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꿈꿔왔던 그런 목회는 우리 어른들보다 주일학교 세대가 훨씬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이곳에 이렇게 이전해서 한 1년 후에 그게 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치면 어른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교육 목회를 좀 꿈꿔왔는데요. 교육 이전하면서 이게 깨졌는데,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아부, 유초등부, 지금 중고등부 없어져 버렸는데요. 우리 청년부, 우리 이 숫자가, 어른들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나는 교사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가 스승일까요? 부모가 스승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승입니다. 선배가 스승입니다. 또 직분을 맡은 분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스승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또 선생님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 참 너무 귀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스승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분이 설문을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저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결과가 제 마음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요. 교사가 어떨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가장 많은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교사.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사. 두 번째가 딱딱한 성경 말씀보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체험을 들려주는 교사. 세 번째는 몰랐던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교사. 이 순으로 이렇게 설문이 나왔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사가 어떨 때 가장 싫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때. 자, 두 번째는 아무 연락도 없이 주일에 빠질 때. 세 번째는 주일 예배에 나보다 늦게 나올 때. 주일 예배 때 나보다 늦게 나올 때.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은 교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가장 많은 설문이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범.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범. 두 번째가 인생 설계나 진학 상담 등 미래에 대한 조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담을 해주는 분. 세 번째가 새롭고 체계적인 성경 지식. 과연 나는 어떤 교사인가? 그동안 우리는 어떤 교사를 만나 오셨습니까? 혹시 꼰대 같은 교사 만나셨습니까? 꼰대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이야기 많이 듣는데 꼰대가 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죠. 하기 싫은데 강요하는 그 어떤 그런 교사를 꼰대 같은 교사라 그럽니다. 또 제게는 호랑이 같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말이죠. 막 그 강단을 막 때리는 말이죠. 치는 신경질적인 그런 교사. 그죠? 그러나 참 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제가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던 그런 교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스승으로 서 있습니까?
또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통해서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만 스승들이 있다. 이게 일만 스승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신앙적인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거짓 교사들. 어떤 교사인가 하면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말만 뻔지르게 하고 삶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죠? 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고 빈정대면서 나는 당신의 지시에 따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마이웨이로 내 고집대로 나는 하겠다고, 이런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 아버지 같은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그런 교사는 많지 않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같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아버지 같은 스승, 어머니가 낳지 아버지가 낳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바로 이것은 영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복음으로 낳는 그런 교사. 주일에 와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 모인 가운데 공가를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이 바로 어쩌면 일만 스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전도입니다.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데요. 영적으로는 전도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사랑을 쏟아서 눈물을 흘려본 그런 교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반에 아이들이 오면 말씀만 전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어떤 교사들은 물론 섬기는 거 귀한데요, 어쩌면 아이를 낳아놓고 버리는 그런 교사일 수 있습니다. 이 양육하고 키운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이 소중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얻어서 키우지 말고 낳아서 우리 기릅시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얻어서 키우지 말고 낳아서 키웁시다. 목사님, 얻어서 키우는 것도 입양하는 것도 낳은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데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오는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낳아봐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아이를 낳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 바로 이런 스승이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거죠. 참 해산의 이 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아이를 임신하고 또 입덧도 하고 몸도 불편하고 또 내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신혼부부들이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 낳지 않아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용품들도 많이 생기고요. 코너들도 많이 생깁니다. 내가 결혼하지만 자녀는 안 낳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얼마나 많이 시간이 뺏기는데요. 나는 내 삶의 행복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참 많은 것을 놓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는지, 왜 자녀를 주시길 원하는지, 깊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는 엄청난 이 불행이 여기에 싹트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해산의 수고를 우리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수고가 뭘까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의 지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이죠. 한때는 신앙에 방황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그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축복하기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고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입니다. 뭐 당연하죠. 부부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사춘기 만연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취업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문제가 환경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그게 고난을 통한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난의 또 다른 축복, 더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참는다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참으면서 뭐가 되는데요? 속만 다 이렇게 상하고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얼마나 힘든데, 참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복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고집과 참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 아니하죠.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불행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죠? 영어로는
God is at work.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견뎌내는 게 바로 이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이루는 예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섬기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스승 같은 교사가 누군가 하면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건데요. 이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 우리 교사는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많이 가르치지만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났는지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다니지만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어디 가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이들이 물을 엎었을 때, 뭔가 깨뜨렸을 때에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 나누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놀면서 말이에요. 영아부 아이들 같이 이렇게 놀면서 제 별명이 뭔가 하면 이야기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애들한테 말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영아부 아이들한테 말이 많는데요. 장난감 가지고 말이죠. 제 머리를 치고 말이죠. 막 얼굴을 때리고요. 어떤 애들은 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조금 버릇이 없고 그러지만 저는 혼내진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침뱉임 당했거든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따르는. 우리 아이들 오면 제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아이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주먹으로 막 칩니다. 저는 그 순간이 행복합니다. 그죠? 아이들과 같이 컨택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아무쪼록 이 아이들 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 같은 스승은 사랑으로 대하고 잘 들어줍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은 사랑으로 대하고 잘 들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실은 많이 실망하고 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성적인 타락. 그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은사는 강한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을 대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목회자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문제아로 보지 마시고요. 조용히 그 아이들 불러서 그 아이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참 그 아이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기 전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표정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표정이 저렇게 어두울까? 뭐 때문일까? 우리는 알고 싶어야 됩니다. 저는 이 아버지 같은 스승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세 단어입니다.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교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은 교사가 되자. 여기 오늘 제 설교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왜 저 아이의 표정이 저렇게 어두울까? 왜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따먹는 할까? 왜 저 아이의 말은 저렇게 대들고 반항할까? 크게는 난 모르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싶은. 그 성도님의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 하실까? 왜 우실까? 왜 수심이 가득할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 싶은. 그랬어요가 아니라 뭐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관계. 주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비치신단 말이죠. 저는 요셉도 국무총리가 된 그 배우에는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 죄수 가운데 말이죠. 높은 신분의 그 죄수를 만나서 선생님, 오늘 왜 이리 표정이 어둡습니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말이죠.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고요. 나중에 바로왕에게 말이죠. 그 사연 이야기해서 결국은 요셉을 호출하지 않습니까? 표정 살피기. 서로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것이 아버지 같은 스승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뒹구는, 같이 놀아주는, 같이 장난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1시간 10분, 1시간이나 10분, 30분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제 주가가 조금 높습니다. 시간 이렇게 제가 좀 시간 할애하는 게 되게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말이죠. 같이 놀고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때리면요. 그렇게 좋아할, 그런 재밌는가 봐요.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나 같이 뛰놀고 마음을 엽니다. 그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과 같이 뛰놀고 이런 시간들
참 서로 바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가족 수련을 통해서 또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장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셔서 우리 함께 이런 뛰놀고 관심 갖는 이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바라볼 때 말이죠. 어떻게 보이는가. 저는 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함이 있습니다. 나라가 원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를 이제 빼앗기는, 이제 노력이 다 끝난 것 같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나를 놀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공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실패를 인하여 너무 실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든 우리가 실패했든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자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묻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면 어떤 절망과 좌절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는 슬픔을 사로잡고 있지만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도들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청년이 오늘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근데 뒤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뿐을 믿습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특히 영아부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빛만 봐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느끼도록 우리 아이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번에 우리 문근희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이 와서도 피드백을 하는데요. 이런 피드백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픽업하려고 이렇게 잠을 몇 번 깼습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 10명이면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단 말이죠. 그 시간에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의 추억을 저들에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깨다가 또 잠들다가 해서 약속 시간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는 말이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짧은 시간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게 아마 상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듣는 그런 심지어 이렇게 장애인들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분들이 저는 그냥 일상생활인데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평화 관리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죠? 성령은 감동하구나. 자,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녀도 그렇게 대하기 원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죠? 또 누가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권한다.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내가 많이 힘들었다. 내가 이런 고난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나는 권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이민 간 우리 부모들이 참 돈 벌고 생활 전선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자녀들은 사랑에 굶주려서 방황하고 겉돕니다. 부모가 하루는 저녁 늦게 아이를 앞에 놓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아?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던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이 고생시키냐고요. 반항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님의 고난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고생하는 거 맞지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렇게 해서 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은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고생과 선생님의 그 수고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난 못하지만 나도 앞으로 선생님처럼 부모님처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이 스승 같은 교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좀 이렇게 지나친 거 아닌가. 나를 본받으라. 좀 사실을 내세우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는 것은 그만큼 나처럼 하라고 하는 삶에 본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라를 교회의 뜻이 뭡니까? 좀 예수님을 좀 닮는 사람이 되자. 그죠? 지저스 피플입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좀 되자. 그런 이름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즉 스승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은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당하면서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내는 사람. 또 아이들이 당하는 여러 아픔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죠? 참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참 내가 사랑하고 참 신실한 아들이다. 진짜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내가 복음으로 나와서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따라왔던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역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 디모데처럼 말이죠.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제자가 배출된 거죠. 참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또한 디모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보면 내가 직접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생각이 날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변신이란 말이죠. 디모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날 거란 말이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또 뭐라고 말씀했는지 바로 이런 우리 제자들을 우리 배출해내는 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말이죠. 1명, 2명.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말이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을 이렇게 보냅니다. 한 80군데 보내는데요. 선교에서는 또 그분들이 퍼나릅니다. 목사님, 이게 좀 퍼나려도 됩니까? 마음껏 퍼나르십시오. 답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냅니다. 간혹 위로와 힘을 얻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감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속적인 겁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말이죠. 저는 한 사람 만나면 평생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한 번 예람면은 영원한 예람면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저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좀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한번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 제가 2번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즉, 교사와 스승된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우리 반 선생님처럼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될 거야. 닮고 싶은 선생님,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선생님 되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데 한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벌써 20년이 넘도록, 아니 지금까지 투자하고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압니다. 목사님이 사람을 키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 저는 압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선생님의 좋은 그런 유산들을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진실되게 우리가 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고 아이들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면 아이들은 평생 복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복을 받는 자녀, 그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이 부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정말 이 부분에서 탁월한 것 같아. 이 부분에서 그 누구도 따라 없었을 것 같아.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사입니다. 교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서면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좋아하길 원합니다.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그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은 관계가 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신학의 선배들, 우리 모두 우리 목회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자, 아버지 같은 이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